기 살리는 말을 듣는다고 기가 살던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 교육학의 원리죠. 뭐 기 살리는 말 잠깐 해주라고. 근데 그렇게 애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았더니 기가 살던가요? 오히려 요즘에 기 살리는 교육시켰던 애들이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매가리가 없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책망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가지 유익이 있죠. 교훈과 두 번째가 책망. 그다음에 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이잖아요. 책망. 하나님 말씀의 그 효과 가운데 중요한 게 책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마귀가 마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자기 자리 떠난 것과 책망을 거부하는 것. 원래 마귀의 이름이 힐렐이거든요. 찬양하는 자.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유다서 1장 6절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마귀입니다. 자기 자리 떠나는 거 그게 마귀고 자기 자리 떠난 것을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을 거부하는 거 그게 마귀라고요. 그걸 오히려 찬송하고 지지하면 마귀 된다. 그래서 거룩과 부정이 뭡니까? 거룩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걸 거룩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거룩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구별됐다 그런 뜻이 있고 자기 자리 지킨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쓰임받는 백성이라니까요. 자기 자리 있으니까 쓰임받죠. 부정은 뭡니까? 자기 자리 떠나니까 또 그걸 지지해요. 그러니까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세골라 내 보물이다. 트레저다. 제사장대라가 된다. 사명이죠. 우리는 중간에 다리 놓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리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게 만들고 자리 떠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거고 혹시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책망의 말씀을 듣고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휴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보물인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리 지켜야 된다. 자리. 그리고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책망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책망 이전에는 우리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역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거죠. 책망 잘 들으라. 그래서 핵심이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효과 가운데 하나가 책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책망을 잘 들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나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 충만해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이 떠난 거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거겠죠. 또 하나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 좀 풀어줘야 돼. 내 말이라는 게 뭐냐면 나바거든요. 나바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나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바. 그러니까 선지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비. 이게 팔딱팔딱 나는 나비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나비. 선지자라고요. 근데 나비라는 말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예레미야 20장 9절이죠.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는 말씀 안 전할래. 그의 이름으로 전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이게 나비의 마음이거든요. 예언자의 마음.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전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뭐 전도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특별히 설교자들한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에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뭐 하루에 200장씩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는 아버지 깨워가지고 아버지 이제 설교 들어보세요. 발길지 맞고 2번 맞았어요.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잠 깨운다고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고 나 별소리 다 들었어요. 제가 한옥집이었거든요. 그 마당에 장독대 있었는데
그 장독대 올라가서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서오라 회개하라, 장독대야 들으라.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막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난 그때 몰랐어요. 그게 선지자의 마음이더라고. 나비의 마음. 말씀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사했는데 너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애들 맨날 모아놓고 뭐 그때 천사의 편지라고 해서 뭐 편지 지금 이렇게 칼럼 쓰듯이 맨날 보내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같은 교회 장로님이 규장에 있는 여운학 장로님이셨는데 그것도 따가지고 또 뭐 그런 편지 사역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이슬비 편지인가 뭐 그런 것도. 또 잘난 척 한번 해볼게요. 그 뿌리가 저예요. 알아요? 그때 그거 해서 같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뭐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되게 많이 했다고요. 그게 나비의 마음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 뭐 지금도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책망을 받는 사람에게. 다시 23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슈브. 책망에서 회개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마귀의 길을 안 가죠. 그러면 나의 영을 막 부어준답니다. 성령 충만한 게 책망에 있다니까요. 책망과 성령 충만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기만 살려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지고 악령이 지배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어둠의 영이 지배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어린애들이 뭐 우울증 걸렸다 그러고 뭐 삐뚤어가 나간다 그러죠. 기 살려주는 말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야 회개가 되죠.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저는 뭐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던데 제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말씀 증거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들었다니까. 그리고 발길질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끌어오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책망으로 들어오는 거 그런 거죠.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잠언이라는 말이 한자로 바늘잠에 찌를잠이라고요. 찌른다고 바늘 찌르는 거. 그러니까 바늘로 찔려가지고 정신 차리라 그런 게 잠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언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잠언의 효과 중에 제일 큰 효과가 책망이라고 해요. 바늘로 찌르듯이. 그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깨우는 말씀이에요. 바늘로 찌르듯이 깨우는 말씀. 잠언. 그걸 미리 깨워야 되지. 미리. 영어로 하면 프로버브. 앞에 미리. 프로. 버벌이잖아. 버브. 그 말을 미리 들으라고. 그래서 잠언은 어려서 들어야 됩니다. 젊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잠언이 31장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날짜 오늘 3일이면 3장 읽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중복 안 되게 읽겠죠. 그래서 날마다 읽는 거 잠언을 가까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육학은 책망을 나쁜 것으로 여겨요. 책망하지 마라. 아이들의 길을 살리라. 그래서 뭐 애들 혼내면은 선생님이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 꼴 되죠. 이게 교육의 기초가 말씀을 떠나니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 아비의 무사르가 있어야 되죠. 어미의 토라. 무사르가 뭐예요? 반복과 훈련인데 반복과 훈련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토라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책망이 들어가 있겠죠. 이게 수정 작업 아니에요? 아버지는 책망을 통해서 수정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과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그걸 제대로 잡게 하는 거, 중심 잡게 하는 거. 책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위대합니까? 베드로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을 엄청 듣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뭐 이런 거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책망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거를 받아들였으니까 베드로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책망에서부터 터닝이 됐죠. 그죠? 다윗도 책망에서 터닝이 됐잖아요.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책망을 거절하면 마귀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망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왜 안 받죠? 악한 자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지금 비교가 있다. 악한 자와 지혜자. 근데 악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지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이게 숨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의 공개적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계시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베일을 벗기다 하잖아요. 리빌.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듣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공개된 거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나왔던 책인데 로버트 풀검이 있었던 책, 여러분 뭐 연세 드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 얇은 책인데 내용 되게 간단해요. 읽다가 싱거워서 못 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 친구 때리지 마라. 뭐 남의 거 손대지 마라. 남에게 뭐 상처 줬으면 미안하라고 말해라. 그다음에 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걸 돈 주고 책을 산다는 게 좀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 기억을 하는 게 뭐냐.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근데 이 책 나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3개국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분이었는데 내가 볼 때 뭐 30대 초반쯤 됐는데 3개국 유학을 했어. 그래서 학위가 2개고 박사학위가 2개고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뭐 그런 분이 있었다고요. 제가 그 반포에 있을 때. 그래서 거기서도 유명했어요. 야, 저렇게 그 당시에 30대 박사가 별로 없었거든. 30대 한 35쯤 됐는데 박사학위 2개에 하여튼 학위가 3개였어요. 3개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그래서 우리 기대하고 그랬죠. 귀국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로버트 풀검의 이 책 읽을 때마다 마지막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이분은 유치원 수준의 교육이 더 중요했던 거죠. 무단횡단하다 죽었거든. 그러니까 학기보다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높고 깊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고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하도 안 듣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치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초적인 거 아는 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실천하는 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거 뭐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세계 가짜 속에 산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자아로. 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누군지. 뭐 이렇게 조언 받으러 왔대요. 굉장히 그 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좀 알려졌던 목사님. 봤더니 되게 그 조언을 들으러 온 사람이 좀 자아가 가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뭐 조언을 들으러 왔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연세 드시고 하니까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잔을 갖다 대니까 차를 계속 부었대요. 막 넘치게, 막 흘러 넘치게. 그랬더니 그 조언 받으러 온 분이 이게 차가 넘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 하나 던진 거예요. 이게 당신의 마음 같습니다. 꽉 차 있으니까 뭘 말해도 안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성도님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게 없다고. 맞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책망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꽉 찬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거 보면 이미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얘기만 선택적 지각을 하는 거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유가 뭐죠?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비우는 게 뭡니까? 나 죽이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NIBC.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그거죠.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적 지각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책망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꽉 차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 있지만 광야가 주는 능력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 다 깨트려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라고요. 내 삶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좋은 거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게 딱 맞는 거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게 맞는 십자가도 주시고 내게 맞는 어떤 멍에도 내게 만드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제일 좋은 거죠. 뭐 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살면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틀린 거잖아요.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가 거의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던데 책망이 필요하던데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지금 더 교훈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바른 길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망은 궤도수정이거든요. 유도탄이라는 게 유도미사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오차를 시정해가지고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게 책망이죠. 책망만큼 우리를 하여금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길로 갈지 모르는 거. 여러분 어떤 게 잘못돼 있어요. 기계가. 그럼 그때 중요한 게 책망 아니에요? 요 부분이 망가졌어요. 요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도는 거죠. 더 뭐 힘있게 돌아가는 거 그게 뭘 필요하겠어요.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책망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잠언은 책망의 책입니다. 수정 기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놔야죠. 다 비워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책망이라고요. 이게 진짜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를 가집시오.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패 띄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뭐라 그랬어요? 아룸이라 하죠. 아룸. 오늘 본문이 아룸에 관한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슬기가 뭡니까? 아룸,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뭐죠? 이게 수정기능이라고. 수정기능. 뭐가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정해 주옵소서.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만 살핍시다. 책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물을 것도 망하지 뭐. 이것도 설교가 돼야 되나? 책망 싫어하면 망해요. 계속 안 듣고 가보세요. 망한다고.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기 광풍 같고 폭풍 같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예측 불허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책망으로 수정이 안 되면은 인생이 예측 불허예요. 맨날 불안한 거지. 뭐가 벌어질지 몰라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잖아요, 우리.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책망실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은 예측 불허예요. 광풍같이 폭풍같이. 뭐 좋은 게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막 광풍같이 오고 근심과 슬픔이 폭풍같이 오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살리겠다고 말 들었던 사람 뭐 네가 오라 너같이 그냥 쭉 가. 그러면 늘 두렵고 늘 근심과 슬픔이 있고 늘 망하고. 여러분 삶에서 이미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살리는 소리만 듣겠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대. 선택적 지각을 하겠대요. 책망입니다. 책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책망 잘 안 하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화를 하더라고. 제가 지난 그 리더 모임 같은 때도 우리 이동광 전사님한테 책망을 한번 했죠. 그래서 내가 반응을 봤어. 이 친구가 이제 삐쳐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혼자 밥 먹으면서 다리 떨고 있나. 봤더니 태도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려고 그래요. 내가 그거 보고 태도가 안 좋았으면 됐다.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 거냐 하면은 정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말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책망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세를 주세요. 아니면 망해요. 책망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요. 근데 교훈과 책망과 두 번째잖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정방향으로 하는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궤도 수정에 책망이 있다니까요. 그 책망의 책이 뭐냐? 그게 잠언이라고요.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궤도 수정을. 그걸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그런다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한동안 제가 볼 때 90년대 2000년대 초 그 리더십 책을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눈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뭐 책도 쓰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글도 쓰고 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더블 포커스에서 싱글 포커스가 되는 거라고. 눈이 성하면, 눈이 뭐 나쁘면 뭐 그런 거 설명을 했어요. 눈의 리더십으로. 그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눈이 열린다고. 눈이 열리는 싸움이라고. 그래서 깊이를 따지는 게 인사이트고 통찰력이고, 그다음에 거리를 따지는 게 foresight, 선견지명이다. 그래서 눈의 리더십에 관해서 정말 한 20년 넘게 한국 교회가 눈의 리더십에 대해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눈이 열리는 거라고, 보는 거라고. 제가 요즘엔 좀 반성이 되고 성경을 보니까 눈의 리더십 이전에 귀의 리더십이 중요한 거라고. 지혜는 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요즘에 눈으로 현란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영상 띄우고 뭐 이렇게 보기만 하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시대 아니에요?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약해져요, 사람이. 들을 때 강해지는 거야. 귀의 리더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 달라 그럴 때 지혜와 동의어가 뭐였죠?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 재판 잘 못해요. 지혜를 달라를 뭐로 설명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 귀라고요. 지혜는 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거.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들음이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들음 쪽으로 가야 됩니다. 듣는 거. 들릴 때 능력. 들릴 때 아멘 하면요, 아까 13절에 나왔죠. 24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고요. 들을 때 아멘 하면 선지자의 마음이 됩니다.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해집니다. 정말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냉랭하죠. 책망의 말씀에 아멘 하면은요, 선지자의 마음이 됩니다.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거, 흘러넘치는 거.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망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속에 온갖 5만 가지 잡동사니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5만 가지 잡동사니. 뭐 말만 나오면 근심, 걱정, 두려움. 한마디 다 이상한 개쓰레기들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만 나온다고. 우리 속에 뭐가 나와요? 근데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선지자의 마음,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오게 된다. 그래서 열매가 얻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에 아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어리석은 자, 패띠죠, 패띠. 퇴보라는 건 고집이거든요. 고집 부리다가 퇴보하고. 안일, 그건 뭐예요? 편한 것만 쫓고 자기가 선택될 지가 좋은 것만 찾고 그럼 멸망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책망을 듣는 자는 평안하다. 그리고 두려움 없는 안전에 거하게 될 것이다. 두 절 읽고 마칩시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도 책망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말씀이 불붙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하겠습니다.